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 참혹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셨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그 감격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선포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거룩한 생명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산제사와 몸의 산제사와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새 찬송가는 263장. 새 찬송가 263장,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새 찬송가는 263장, 우리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 이겠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우울함도 분노도 좌절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인장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머리에 상쾌함을 주시옵소서. 두통과 치통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입을 열어주시고 강령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허리의 강건함과 무릎과 관절뼈 마디마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소.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처럼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 한 번 더요. 죄 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서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 우리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지랖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는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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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만족해 주시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는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 주여 우리를 적셔주시고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강물 가운데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참으로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반석에서 샘물과 같이 생수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생수이신 주님 우리 가난 심정을 참으로 목마른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스가랴 7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스가랴 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70년 동안 5월에 7월에 금식하고 또 4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이렇게 70년을 금식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또 그 외에도 수백 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공장의 사장님이 자신은 일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공장 직원들은 다 나와서 일해. 뭐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또 일반 또 노동자들 한국. 요즘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30명 이하도 노동법에 이제 공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일 시키면은 1.5배를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5인 이하는 또 자그마한 소기업은 또 봐줘요. 지금 현재에도. 그런데 사장님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신은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서 저거분들 월급도 제때 안 줘. 저거분들은 막 부려먹어. 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참된 금식을 원하는데 이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음식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스가랴서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과 회복. 특히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순이란 표현도 나오고요. 3장 8절에. 왕과 제사장 6장에서. 특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적인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는 참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이게 그것이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뭐라고 써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나귀를.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11장에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고 12장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13장에는 고난 당하시고 스가랴 14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분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훌륭한 학자가 구약의 곳곳에 이사야 53장에서라든지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옛날에 십자가 처형사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참으로 저주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또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메시아의 그 예언과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이런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통한 심정이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민족은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또 60년대 70년대 가난한 민족이었잖아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광부로도 가고 또 일도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막 아주 가난을 떨치기 위해 했던 우리 목숨 걸고 먹으려고 머무르셨던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금식을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참으로 너의 의가 공의롭게 되어서 그런 거룩한 회복의 기쁨이 이사야 58장에도 나와 있는데. 자, 조금 더 예를 더 쉽게 들면은 우리가 그 감 농사하고 사과 농사하다 보면은 우리 알잖아요. 나뭇가지에 찔린 감, 나뭇가지에 찔린 사과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죠? 멍든 사과, 멍든 감, 그것도 물론 모아서 팔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상품성이 있고 크고 이것은 비싸게 한 상자에 비싸게 파는데 그냥 멍들고 좀 가지에 찔린 거 뭐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뭐 한 박스 많이 모아가지고 또 팔아요 보니까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그런데 말라기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범패스럽다, 번거롭다, 귀찮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헌금만 드려도요. 헌금을 옛날에는 좀 꾸깃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다 막 넣는지 꾸깃꾸깃 해가지고 헌금할 때 다리미로 돈을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헌금하시는 우리 할머니. 그 정성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거든요. 말라기서에도 그래요. 너희 재물을 그 상품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중심도 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알아요. 목자들은 그 양이나 소나 염소 이름도 아는데 어느 것이 절고 어느 것이 눈멀고 어느 것이 무슨 질병이 있고 어디 아프고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정말 귀하고 잘생기고 좋은 거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막 좀 다친 거 아픈 거 막 이런 거 상품성 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요. 중국에는 가짜 돈이 많아요. 가짜 돈. 100런민비, 그러니까 100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00원 정도 될까요? 워낙 가짜 돈이 많으니까 ATM기 자판 은행 앞에 있는 데서 돈 뽑는데 거기서 또 가짜 돈이 나와.
예, 그래서 지금 돈이 있으면은 중국 사람 돈 받을 때 먼저 막 만져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막 구겨보고 모든 사람들이 돈 화폐 감별사예요.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착착착 이렇게. 예.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에 유학 온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이제 헌금 문제를 드리는데 가짜 돈을 드린 거예요. 가짜 돈. 예. 자기도 황당했겠죠. 나름대로 이제 엄마 아빠 돈 받아가지고 유학 왔는데 오유 중국 돈 100런미비 그한 18,000원 정도 되는 것이 가짜 돈인데 은행에서도 가짜 돈 나왔어요 하면은 그래 하면서 줘보자 봐라 하면서 딱 은행 창구에도 유치장 안에다 돈을 딱 넣는 순간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가짜 돈 안 돌려줘요. 그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 저기 장성 어느 땅에 장성 어디 사거리에서 슈퍼에서 그 5만 원짜리 가짜 돈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워낙 많으니까 중국에 뉴스도 안 나와요. 가짜 돈. 근데 학생이 그걸 그냥 대학생이 유학생이 그냥 예배 때 헌금한다고 가짜 돈을 알면서도 된 거예요. 예, 헌금 이제 계산위원들 다 보면서 착착 만져보니까 이거 가짜 돈이잖아요. 그럼 그 학생 신앙도 가짜예요? 그 학생 생각할 때 하나님도 가짜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평상시 일반 요즘에는 회사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식적으로 쉬게 만들잖아요. 또 지금 연휴잖아요. 그죠? 한글날 해가지고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또 연휴. 회사 문 닫아버려요. 쉬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평상시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일을 또 해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감 만져야 되는지, 사과 만져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일을 했잖아요. 예? 적극적인 안식을 누리셨거든요. 어떤 안식이죠? 구덩이에 말이 빠졌으면 건져내고 자녀들이 쓰러져 있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골의 문화 속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에 한번 우리 이제 강기순 집사님 아마 사위가 이제 추운데 땔감 하시라고 해가지고 땔감을 차에다 그냥 하나 가득 쓰셔가지고 바닥에 다 쏟아 놓고 가셨어요. 어머니 장모님 따뜻하게 잘 지내시라고. 근데 강기순 집사님이 기계톱을 써본 적이 있나요? 뭐 어떻게 덮개로 찍어볼 이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예. 장모님한테 기계톱 좀 빌려주시죠. 시골에서는 기계를 잘 안 빌려주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장로님이 가서 기계톱으로 막 자르고, 저도 가서 기계톱으로 저 고장난 그걸로 막 해서 자르고, 덮기로 찍고, 예. 그걸 했더니 강기수 지사님이 고맙다고.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고맙다고 그냥 점심 드시라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드시라고 딱 장로님한테 주셨어.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줘 버렸네. 나 허락도 안 받고. 나도 같이 일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기계를 여러분의 재능을 교인 중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마을 중에서 가난한 자, 힘든 사람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안식이라는 거죠. 적극적인 예배라는 거죠. 예. 내 집, 밭, 이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웃들에게 욕 안 먹을 텐데, 외국 사람들은요, 겨울에 눈 오면은요, 자기 집 앞에 눈까지 다 쓸어요. 귀찮은데? 그게 아니고, 집 앞에 눈을 안 쓸었다가 누가 지나가다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눈을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외국 갔더니 자동차가 부딪혔어. 외국 사람들이 화를 안 내네. 서로 그냥 영어로 뭐라 그러고 하더니 뭘 전화번호 주고받고 명함 주고받고 하더니 신사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에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일보에 이규택 칼럼인가 그 있었어요. 칼럼. 그런데 그분이 외국 가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신사들이다. 한국에서는 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치고 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하고 막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외국 가봤더니 미국 가봤더니 이 사람들 싸우지도 않네.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전화번호 주고 명함 주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때 당시 보험 처리 잘 돼 있었거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딱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사하면 간단히 끝나거든. 목소리 크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 예.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CCTV도 있죠. 감시 카메라 있으니까. 경찰 부르고 그다음 보험회사 부르면 몇 대 몇 해가지고 딱 처리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별로.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그죠? 예. 핵심이 뭡니까? 적극적인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웃 가운데 먼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농사하신 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잡초 깎다가 풀과의 전쟁하다가 쉽지 않다니까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풀을 다스릴 줄 알면 농사 지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3일만 지나면 쑥쑥 자라는데 깎아도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감도 키우고 사과도 키우고 오디도 키우고 호박도 키우고 온갖 농작물들을 키워나가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을 다듬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의 순간순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그 잡초가 막 쏟아 올라온다니까요. 옛 생각 떠오르고 심지어는요. 참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데 옛날 대학생 때 우연히 나랑 대화했던 같이 우리 합창단에 있던 맞은편에 앉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던 그 여학생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미쳤죠. 사람 머리가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뭐예요? 저 건너집에 그 집 진사 옛날에 최진사 댁 셋째 딸이 예쁜데 옛날 젊은 시절에 옛날에 이런 생각들 우리 생각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때 뭐라 했죠? 문지기의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부정한 것은 이 문으로 못 들어간다 시키는 거예요. 문지기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전에 문지기고 내 마음의 밭에 문지기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데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주여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저희 종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다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니요.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 자식 너희 것인 줄 아냐?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줬다. 근데 너희는 너희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쳐야? 너희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여야?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자기 큰아들들을 그냥 막 불태워 죽이는 세상의 그 못된 짓을 하나님 백성이 나간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부터 찾아보다 보니까 야 나를 위해서 너에게 자식 준 거다. 야. 근데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요? 하나님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경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인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식인 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고 가는 길을 안전을 시켜주시고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말씀 묵상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 묵상하니까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의 대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시편 138편에도 뭐라 합니까? 주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관계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한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요. 한 300명이 온답니다. 한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 평균 한 300명이 온다. 평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들, 외가족, 처가족, 친척들, 이웃들, 학생 때 동기들 여기저기 다 찾아보면 300명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와서 저희 금 내시죠 하지 마시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300명 정도의 친척들, 처가족, 외가족, 학교 친구들, 이웃들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신다. 정확하게 꿈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 마음에 지금 막 답답해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너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예. 추석 때 그 친척들, 외가족, 처가족 돌아오면서 선물 나누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중국에 공산당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김아중 대사라는 사람이 중국에 대사라도 가기 전에 자기가 10년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중국에도 가봤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사 마음대로 돼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자기 소망이 내가 중국과 수교도 해야 되고요. 그걸 열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대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에 어떤 사람들이 각 성의 성장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각 그 중국 그 정부의 요직에 앉은 사람이 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중국에 자기가 몇 번 이제 외교관으로 가봤었는데 대사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아직 초보는 아니지만 공직자들 이름을 알잖아요. 대사도 아니고 그냥 아주 성장도 아니고 그냥 한 중간 정도 계급 또는 말단 계급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알잖아요. 자기 이름을 싹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외교관이 되고 외교 대사가 되고 누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한참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한 주에 한 명 알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주에 한 명 알려주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중국 공산당원 안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저 김아중 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중국 공산당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김아중 대사를 만나고 싶어해. 한 번은 기도하는데 왕 무슨 대사 외교 대사인데 그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중국에서 그 13억 인구 중에서 요직에 오르려면요. 철저한 사상도 검증돼야 되죠. 가족 신분도 검증돼야 되죠. 능력도 검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들 좋은 관계성을 맺어나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한탄하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 사람 그렇게 막 부르짖고 답답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김아중 대사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야, 얘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야, 그냥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곧바로 말할 수 없잖아요. 비밀스럽게 편지 써가지고 다 알려주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그 사람이 듣고는 놀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중국말로 적어가지고 다 보내주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김하중 대사가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들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친척이 또 친구도요. 돈 떨어지면 다 등 돌리고 외면합니다. 세상은.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놀래는 겁니다. 자기 속마음이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감춰했던 건데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금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요. 멋진 옷을 입고요. 세수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안 쉬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도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아침 금식하고 있어. 내가 금식하고 있어. 막 그 티를 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막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십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적극적인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울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참된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 7장에서는 특히 진실한 재판을 하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의와 진실과 선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금식에 특히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뭐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몸의 산제사,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 전도의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요.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샘.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그 사람들이 바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아멘. 그리할 때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뭐라겠죠?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호세아 6장.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렇게 섬김이 있는 그런 것을 귀하게 보이시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 수십 년 헌금 드리고 수십 년 귀한 시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마당만 밟았어. 헛것이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헛것입니다. 봉자님 표현 속에서도 그 승당당 콩당당 말도 참 이상하죠. 중국 발음 한자 발음에서 그것이 있는데 아니 마당에서만 맴도는 수준. 응? 공자님의 그 제자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공자님 말씀 듣는다고 왔는데 그냥 마당만 밟는 수준.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제자가 총명한 답변을 해. 지혜로운 답변을 해. 그러니까 야 승당당 콩당당. 너희 참 마당만에서만 노는 소본 줄 알았더니 너 이제 텐마루에 올라와서 나와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랐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수박 거닥기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제사 드린다 하고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의 순종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거룩함이 없으면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죄림의 주님으로 스가랴 14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여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낫다. 주여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참으로 찬양의 예배,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몸의 산제사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 자녀들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새 찬송가는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내 마음
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하두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주여,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당만 밟을 뿐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되고 내 자식만 잘되는 그러한 도의 초보가 아니고 참으로 힘얻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힘얻어서 참으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참으로 이웃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척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그 육체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손으로 하는 그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